한 사람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큰 사고가 아닌지라 생명의 위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와 눈 쪽으로 타박상이 왔기에 먼저 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시력은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을 회복하는 수술 장기간 받다 보니까요, 치료를 받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으나 다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담당 닥터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의사 선생이요 말해주죠. 과거에 집착하는 기억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력을 찾겠습니까? 둘 중 하나 택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 상황이라 할 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진 핍박, 십자가의 고난, 가두었던 무덤문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무덤문을 박차고 음부의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패, 아픔을 품고 세상 살아가는 못난 인생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모든 환경, 시대를 영유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거대한 통나무, 그러나 이것이요 단지 물결 위에 떠 있다 하면 둥실둥실 위로도 아니고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이유는 잘려져 있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것 없는 듯이 보이는 살아있는 피라미는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죽어 있으면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단지 세파 속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환경을 역류할 수 있고요, 시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 가지고 자신만만 힘차게 세상 살아갑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죠. 거기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항상 넘어질 듯 힘듭니다. 패배할 듯 그러면서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뢰밭인지라 밟으면 터진지라 자신 있게 걸음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요,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실패, 왜 좌절, 왜 절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 부활의 주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한숨 지고 살아갑니까? 누군가 신앙생활은 한판 뒤집기의 역사라고 합니다. 명심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불행이 행복으로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이 기적으로요, 지옥이 천국으로, 그리고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집니다.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다 하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셨던 3일 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케오피 당했다, 그렇게 슬픈 소식을 입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발견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죽음에서 역전승했다, 부활하셨다라는 소리가 전파됩니다. 이걸 믿음의 한판 뒤집기라고 할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요, 세상은 밝아지고요,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때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KF에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역정승했다라는 이 얼마나 멋진 굿뉴스, 얼마나 희망찬 소식, 그것이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알고 가셔야 될 줄 압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몇몇 여인들이요, 그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손에 항의를 쥐고 있지만, 찾아들은 감정은요,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세상이 갑자기요, 슬픔의 감정으로 그냥 그들을 푹 몰아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이 이미 승리로 끝났건만 그 승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패배의 그늘에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굿뉴스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예수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더라. 예수님 생명이요, 나에게 함께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진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져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 패배의 그늘 속에 울고 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합니다. 왜 우냐고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못 보았다고요. 혹시 당신이 어디로 옮긴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온몸에 강체가 나는 그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놀란 여인은요,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곳저곳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내 천사의 소리를 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갈릴리,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남북의 길이가요, 96km,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동서가요 48km, 한 50km에 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가 거기 있고요, 요단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생명의 숲이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어린 시절에 추억이 스며드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온수라도 갚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을 찾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오르지도 않습니다. 하늘 강체로 빛을 발했던 그 추억이 깃든 변화산에 그 산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핑크빛의 꿈은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단지 안개처럼 사그라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생고생하며 달려붙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말씀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단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투로 이야기하면 한판 KOP 당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함께 모든 관심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향을 찾았다면 모두 갈릴리 이곳저곳에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 없다 하면서 엉덩이 쳐들고 있는 그런 꼬라지입니다. 갈릴리 호세 주변은요 가룟 유다를 제안한 11명의 제자들의 한숨 소리도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사방에서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그리고 한 절의 한숨 소리도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절망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고요, 좌절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공간이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곳에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는 그곳은요 상처가 있는 장소고요, 실패가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살고픈 마음, 그렇지만 절망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셔서요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소리를 전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 속에서요 좌충우돌하면서요 머리 깨지고 코피 터지면서요 한쪽 다리, 한쪽 팔 상처투성이 되면서요 전쟁의 나고명처럼 어디 갈고 헤매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이 아닌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어울려 있는 장소입니다. 11제자는 모두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이곳을 무대 삼아 뭔가를 도모합니다. 복음 전파하고요, 모든 병,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신화를 고쳤고요, 갈릴리 언덕에 올라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복음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빈 그물 들고 낙심 중에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신 그분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걸으셨고요, 갈릴리 강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리 먹이시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곳 갈릴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첫사랑을 확인한 장소고요, 그러기에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곳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그곳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삭된 것 없는 장소입니다. 거짓된 것 그곳에서 자리매김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고요, 믿음의 새 출발을 약속하는 장소고요,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 공동체를요 재건하는 장소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쓴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쓴 잔에 그냥 머물지 않고요, 하늘을 통하여서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새 마음을 통하여 새 출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힘내서요,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뭘까요? 사명을 새롭게 또한 굳건하게 붙잡고 이건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사명 받았네요.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갑니다.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만나서요, 다시 한번 사명 받은 후에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으뜸이라 수제자라고 이야기된 베드로도요,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빈 그물 들고 예수님 만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베드로 벌떡 일어납니다. 무서워했던 죽음의 십자가 지고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갑니다. 갈릴리, 그곳은 복음의 새로운 출발지가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사명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주신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사해라 해서 죽을 사 바다해입니다. 죽은 바다죠. 들어오는 물만 있지 나가는 물이 없어서 죽은 바다라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주무대였던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바다는 오염되고 때 묻은 물이 틀려 들어오지만 나중엔 새롭게 생명이 부여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곳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회개가 있고요, 거기에 용서가 있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못난 존재였습니다. 그곳은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기에 뿔뿔이 결론적으로는 흩어집니다. 흩어짐이 도망감이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 살겠다,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 회개합니다. 그 용서를요 받습니다. 제자로서 새롭게 인정을 받습니다. 새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 많고요,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족하다,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갈릴리에서는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네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요 본 모습으로 만날 때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겁자는요 회개 못합니다. 비겁자는 언제나 변명하고요 핑계대고요 그리고 자기를요 이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아니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인침을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한 빌라도 기념산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요 이 산에서 빌라도의 손 씻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변명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그러나 비 오는 소리, 산 울림 소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 했을 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예루살렘 거리에 숨어버리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리는 갈릴리로 뛰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7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지요.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서서 가신 주님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섬기셨고요,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못난 우리들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지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셨기에 먼저 갈릴리로 뛰어가신 겁니다. 갈릴리, 거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멋쟁이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여서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멋진 나의 주님이십니다. 러시아의 한 공작이요 지방 법원의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 율량여가요 잡혀 들어왔습니다. 제명은요 장려촌에서 손님에게 독약을 타먹이고 손님의 귀중품 돈을 훔쳤다라는 제목입니다. 배심원 중에 있었던 공작이 이 장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양심이 있는지라 날카로운 비수가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7년 전 이 공작은 어린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시키고 그리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바로 그 여인이 그 장녀였던 겁니다. 그 하녀 아이는요 집에서 쫓겨나 거리거리를 방황합니다. 결국은 장녀로 전락한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여관집 주인이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극의 대리자가 돼서 누명 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인이 목 놓아서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건만, 그러나 그 말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베리아로요 유배를 선고받습니다. 공작은요 양심의 무서운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데 끊임없이요 가시가 심장을 쪼이는 것처럼요 시간 속에서 장녀를 돕기로 작정합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어붙은 동토 시베리아를 찾아갑니다. 난방되지 않는 그런 3등 열차 타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네요. 여인을 만나고 나서는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보면 미쳤다고 할 텐데요 그 미친 자리에 그 한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가산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자리를 계속 지켜갑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 여인이 형무소를 나옵니다. 형무소를 나오는 이 여인은 공작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그런 새가 아니라요 감방에서 만난 청년 시몬스라는 손을 잡고 여인은 등을 돌리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은 묘한 배신감으로요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공작의 이름은 네오르도프라, 그 여인은 카추사라 이름 되어집니다. 이 소설은 바로 토스토의 명작인 부활입니다.
만약 제가 이 소설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배신일 것 같네요. 톨스토이는 주인공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더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저지른 죄를 수습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 모습 그 자체가요, 인간의 부활처럼 보여진가 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이곳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이곳저곳에서요, 예수님의 인간 냄새를요 물씬 맡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따끈따끈한 생명의 그런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은요,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길을 가던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분주하면서요, 돈에 매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기치는, 그러나 예형적으로는 명품 들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명예라는 이름 속에서요, 항상 꽃길 걷기를 원하는 사람, 가식과 허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인간 구원의 본고지에서 우리의 삶이 우뚝 세움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현대인들 너무 분주하죠.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갈릴리를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갈릴리는 사라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실망과 초조 때문에요 하늘 생명 있었던 그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속된 일들에 휩싸여 사명의 갈릴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존이라는 이름 속에 이 일에 파묻혀 내가 지켜야 될 천국의 동료들을요 누군가에게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어두워진 이 땅의 천국인 내 가정이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안타깝기만 합니다. 갈릴리라는 그 장소, 집으로 돌아가는 책임 회피형 그런 장소 아닙니다.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가서 점검해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요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시간으로요 전진할 때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할 때마다 그 주님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묶임 받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